네, 감사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내게 주신 로마에 서십시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거쳐서 로마로 가는 길을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주시면서 그곳에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말씀으로 주고 계셨죠. 이것을 바울도 알지만은 여러 제자들이 이것을 알게 된 여러 사람들은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그곳에 가면 결박당하고 그곳에 가면 분명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올라가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만류를 하게 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려운 것, 문제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특별히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혹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고집이 아니었고요, 자기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류를 해도 제자들이 울면서 붙들어도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21장 13절에 이런 말했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이러면서 그들을 두고 오히려 위로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바울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려움이 옵니다. 뜻하지 않게 바울을 이제 문제가 생겨서 바울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고소를 당해서 재판받는 어려움에 처해집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한번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서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을 바울에게 준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의 고난을 바울에게 주셨을까요? 로마 복음만 한다면 로마로 곧바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로 곧바로 가면 되지 어려움이 있는 그곳으로 꼭 가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또 뜻이었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뜻하지 않는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곤란하고 어렵고 굉장히 당황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것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신 이유라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향하신 중요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게도, 우리에게도 똑같은 예루살렘과 같은 인생의 여정의 시간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찾고 이러면서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수감되는 장면을 우리가 먼저 한번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21장, 여러분 우리 지난주 설교가 21장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21장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26장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21장부터 26장까지. 거기서는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수감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시간들입니다. 자,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제일 먼저는 이제 교회에 가지요. 거기 있는 중요한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 중에 야고보란 사도가 있습니다. 자, 이 야고보 사도를 만나고 그리고 장로님들을 만납니다.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게 21장이에요. 그리고 정말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응답들을 서로 포럼하고 보고를 한 이후에 이제 그때 바울은 그들을 통하여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득한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진짜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딱 하고 있냐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딱 지키고 있는 율법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율법을 부정하는 사람이다 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건 결국은 율법을 이루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저 바울을 통하여 우리 유대인들이 가장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다 무시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오해를 하고 이 오해 속에서 악감을 가득 품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듣게 됐던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뭐 이런 서로 해결책에 대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마침 아시아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와 있었습니다. 아시죠? 얼마 전까지 아시아에 전도운동 했잖아. 그죠? 근데 그곳에서 전도운동을 하는 가운데서 많은 정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막 바울에게 악감을 품고 고소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또 반대로 그중에 유대인들도 똑같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딱 어떻게 하냐면 모함합니다. 바울을 모함해요. 아까 말했던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율법을 무너뜨리려 했다고 모함을 하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드디어 여기에 불을 붙여가지고요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모두가 이 바울이 올라왔으니까 이 바울을 죽게 된다면서 소동이 벌어지고 소요가 벌어집니다. 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일어나서 바울을 향하여 막 이렇게 죽이려고 하면서 바울이 잡혀버립니다. 거기서 많은 구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였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이 일이 일어나니까요. 무슨 일이냐 해서 군대가 출병하게 됩니다. 이제 로마가 장악하고 있는 그 시대니까요. 로마 군대가 출병해서 이 바울의 신병을 딱 확보합니다. 자, 이때부터 바울은 로마 군대의 보호 아래 수감 상태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 바울이 이제 로마 군대에 딱 잡혀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 고소하면서 바울을 어찌든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수중에 들어가면 바울은 죽습니다. 이 수감 상태에서 바울은 유대인으로부터 고소를 계속 당해서 이제 재판을 계속해서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재판을 어떻게 봤냐면 그때 당시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파견한 총독, 로마 총독과 또 로마 황제가 세운 왕, 그 분봉왕이라고 왕으로부터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이 총 2년이에요. 2년. 긴 시간입니다. 빨리 해결도 안 되고 2년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21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보십시오.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올라가니까 어려움이 왔어요. 그리고 그곳에 잡혀가지고 긴 시간 동안에 바울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시간을 주셨습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요, 하나님 굳이 이걸 주실 필요가 있었느냐? 아니, 바울 같은 전도자, 바울이 정말로 한시도 바쁜 그 사람을 통해서 세계복음하기 바쁜데 어떻게 그를 감옥에 2년 동안 딱 이렇게 꼼짝도 못하도록 갇히도록 한다면 경제적 효율성 면에서도 이건 손해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굳이 바울을 저런 어려움의 시간을 주셨었고 또 그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였을까?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은 굉장히 낭비가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 본문 쭉 읽으면서 바울에게 주신 이 예루살렘의 시간을 굳이 왜 주셨을까라는 묵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답을 찾게 되는데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예루살렘이라는 것, 여러분 저 로마라는 응답 속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과 제게도 우리도 써야 될 로마 복음화와 같이
우리가 해야 될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자리로 가는데 이쪽으로 곧바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쪽으로 갔다가 가게끔 하는 이 예루살렘과 같은 과정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게도 예루살렘 같은 여정이 때로는 있을 때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손해일까? 때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우리는 오늘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것이 무의미한 시간이나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찾게 됩니다. 두 번째 나눌 말씀, 예루살렘의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시간을 주셨을까? 자,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한 절 읽었죠?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보시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자, 이것은 언제냐면 바울이 예루살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정말로 그곳에서 재판 속에 갇혀 있는 그 시대에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오게 하신 것은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로마에서도 그렇게 함으로 증거케 하고자 하는 두 마리 토끼 다 그곳을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일을 다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수감되어 있는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끔 만들어버려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말씀이 전하게끔 만드십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6장까지 쭉 읽어보면 총 바울은 5번 증언하게 됩니다. 자, 5번을 증언한 내용이 딱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겠지만은 중요한 5번의 증언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먼저는 21장에 바울을 막 고소하고 막 소동이 일어나면서 바울이 매맞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그 많은 유대인들, 회중들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잡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그 대중들 앞에서 바울은 메시지를 합니다. 그게 22장이에요. 22장. 그리고 두 번째, 이것 때문에 바울이 이제 결국은 로마의 수중으로 들어갔는데, 이때 이제 예루살렘에서는요, 이제 유대인들은 공회를 열어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하냐면 고소하려고 유대인 자체의 공회에 바울을 부릅니다. 그래서 공회는 뭐냐면 소위 말해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 대제사장, 바리새인 지도자, 사두개인 지도자들 쫙 모인 가운데서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제 막 재판하려고 합니다. 그때 거기서 바울이 증언합니다. 그게 바로 23장이에요. 이제 모든 유대인들, 대중들 앞에서. 두 번째는 그들 있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 그 지도자들 앞에서. 그러는 가운데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로마의 행정적인 그 속에서 이제 재판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총독인 벨릭스 총독, 그 앞에서 재판이 벌어질 때 바울은 벨리스 총독 앞에서 전합니다. 그게 바로 24장이에요. 근데 벨리스 총독이 빨리 결정을 안 내려요. 그러다가 총독이 바뀝니다. 로마 황제가 또 총독을 새로 파견합니다. 그 총독이 누구냐면 베스도란 총독으로 바뀝니다. 자, 베스도란 총독 앞에서 또 재판이 벌어질 때 그때 베스도 총독 앞에서 또 메시지를 쫙 전합니다. 그게 바로 25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베스도 총독이 이게 분명히 이게 아무 문제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이 베스도 총독은요, 당시에 또 로마 황제가 세운 왕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분봉왕 헤롯 왕이 있는데 그 헤롯 아그리빠 왕을 초청해가지고 이 사람을 재판하는 데서 조언을 얻습니다. 그때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또 전합니다. 그게 26장이에요. 여러분, 각계각층 대중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공회, 그리고 로마의 총독들, 왕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쫙 전하도록, 이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도들이나 거기에 있는 지혜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부분,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가지만은 그쪽으로 파고드는 그 많은 전체를 다 복음 전하는, 이거는 절대로 하지를 못하는 부분, 이 부분을요 바울이 수감 상태, 재판받는 상태 속에서 하게끔 만들어버려요. 바울은 비록 수감자이고 미결수로 재판받는 그 수감자이지만은 그 과정을 통하여 각계각층에게 이 복음을 증언하게끔 만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지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두 번째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가이사 앞에 서게끔 만들려고요. 가이사가 누굽니까? 시저, 로마 황제입니다. 바울은요,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해야겠다 하지만은 바울이 그냥 로마로 간다고 가이사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 간다고 해서 황제 만날 수 있습니까? 황제가 옷 깨끗하게 입고 가면 만나줍니까? 황제가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요, 못 만나요. 바울이 로마 가서 복음 전한다고 해서 황제 못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바울을 하여금 가이사 앞에 서게끔 만들려고요. 이 재판을 통해서 바울이 무죄가 밝혀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통해서. 근데 석방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석방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바울이 죽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이 총독들도 이 바울을 석방할 수 없는 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예요. 이게 풀어주면 죽는단 말이죠. 그리고 바울도 이제 이 2년 동안 쭉 과정을 통해서 바울도 내가 석방되면, 여기서 석방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그리파 왕이 네 죄 없다, 어떡할래? 그때요 마지막에 바울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가이사 앞에 상소합니다. 이게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입니다. 유대인들이 막 죽이려 하고 이 상황이 이렇게 해결 안 되는 이 2년 동안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 상황이 결국은 가이사 앞에 상소하게끔 만들어버려요. 가이사 앞에 상소하게끔. 실제로 바울이 로마에 간다고 해서 어떻게 황제 앞에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만나긴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상황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총독들로 인해서 그 황제가 세운 총독이고 황제가 세운 왕이잖아요. 황제가 파견한 사람들이잖아요. 결국은 그들이 어떡합니까? 상소문을 적어서, 고소장을 적어서 결국은 바울의 손에서 보내니까 결국 황제 앞에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들이 결국은 바울을 가이사 앞에 서게끔 만들어지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고난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손해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예루살렘도 로마도 그 속에서 절대로 증거되지 못한,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딱 보면 이게 우리 인생의 큰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문제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냐라고 하지만 이거는요, 영적인 눈이 없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큰 질병이 오거나 때로는 문제가 오거나 때로는 내 인생이 로마로 곧바로 가는 게 아니라 쭉 돌아가듯이 둘러가는 시간이 있는 것처럼 이런 우리 인생의 상황이 있다고 왔을 때 여러분들은 눈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는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어려움이 왔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큰 질병이나 또는 인생에 정말 힘든 시간을 우회하듯이 돌아가는 시간을 겪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속에 숨은 계획을 갖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참 이 사람이 하는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전도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얼마 전에 바누아투에서 복음 중 세계 선교 역사상 이런 사례가 없지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냥 개인에게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는데 이게 어디로 있냐? 바누아투의 대통령으로 연결되고 국회의장으로 연결되고 거기서 질병 걸린 사람 치유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바누아투에는 갑자기 한 2년 전에 거기에 태풍이 와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큰 문제가 생겨버릴 때 우리 구제하면서 그 바누아투에 진짜 필요한 것이 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 이 빗물을 식수로 만드는 중요한 사람들이 연결되면서 서울대에 연결되고 이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바누아투를 그냥 돕는 차원이 아니라 바누아투를 돕을 뿐만 아니라 그 바누아투 오세아니아 그쪽 지역의 14개 나라 그들에게 이제 이 복음이 증거되는 문들을 열어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평화 포럼에서 14개 나라 정상과 우리나라 국회 부회장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가서 그곳에서 메시지가 증거돼 버리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들 나라들이 전부 다 육신적인 필요지만은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면서 이제 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끼리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정상과 왕들이 연결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이게 막 그대로 곧바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과 제 삶을 우리 인생의 로마 복음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237 나라 복음화가 있어요. 우리가 그 언약을 진짜 잡을 때, 자, 우리 보세요. 계속해서 말해요. 사도행전 19장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잡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네가 예루살렘처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하나님 약속을 잡을 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도록 그 인생에 이렇게 역사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결론적으로 세 번째 나눌 말씀은 우리 여기서 우리가 언약의 예정 속에 있는 자가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딱 보면서 딱 끄집어내어서 딱 잡고 확신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진짜로 언약을 잡을 때, 하나님 약속을 잡을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언약을 잡고 비록 내가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가야하리라 하면서 언약 잡고 있는, 언약 붙들고 있는 그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수감자이지만은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요, 언약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은 그 언약을 바로 진짜 잡는 자를 미래를 인도하신다 했잖아요. 그렇죠? 인도하신다 했잖아요. 지금도 이끌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왜 이리 어렵지? 그것만 봅니다. 이러면 소용없습니다. 이러면 답 없습니다. 그때 언약을 잡아야 돼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누구 때문에? 라고 보입니다. 왜 그러지? 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답 없어요. 그러면 응답 못 받아요. 아니, 교회가 왜 이래? 라고 합니다. 부족한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응답 못 받아요. 이때 뭘 받아야 됩니까? 언약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뭘 원하시지? 나는 하나님 이걸 위해서 뭘 해야 되지? 미션을 찾고 언약을 잡으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언약 잡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짜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어려움처럼 고난처럼 보이지만은 언약 잡은 자의 그 삶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갖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숨겨져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감옥이 고난처럼 보입니다. 맞지요? 2년 너무너무 힘든 시간인 것처럼 보입니다. 누명을 쓰고 저들이 막 고소할 때 너무 저 사람들이 밉고 힘들고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라고만 본다면 답 없어요.
근데 이때 이 감옥이,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고난처럼 억울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 언약을 성취하고 숨겨진 응답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절대로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내게 있는 많은 이 어려운 여건들, 그 속에 하나님은 숨은 계획을 갖고 선한 계획을 갖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굉장히 늦어지고 지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질질 겁니다. 2년 동안. 첫 번째 벨릭스 그 총독도요, 재판 다 하지만은 일부러 시간 막 끄는다고 돼 있어요. 시간 막 끌어요. 24장에 보면 나와요. 24장 끝절에 보면 총독이요, 빨리 해결 안 하고 질질 끌어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그 상황 보면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늦어지고 지체하는 것 같고, 빨리 로마 가야 되는데, 빨리 뭐 이거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요, 여러분, 늦어지고 지체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며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가장 응답의 길이에요. 2년간의 수감 생활이 바울에게는 지체요, 마이너스요, 의미 없는 시간인 것 같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면 그게 바로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총독들로 인해서 상소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으로 해서 단번에 나중에 황제 앞에 서게 되면서 거기서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하면서 중요한 이 복음이 증언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황제가 복음 받았을까요? 우리가 역사에 갈지만 황제는 직접 복음 안 받습니다. 그래서 황제 가운데 그 다음 황제는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가 어떡합니까? 핍박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결국은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말씀 전하는데, 빌립보서 4장 22절. 빌립보 4장 22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몇이니라. 이게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가 어느 성경입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재판받는 중에 적은 편지입니다. 그 편지예요. 그래, 빌립보 교회에 적은 편지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아, 여기 있는 성도들이 네게 문안하는데 그 중에 누가 문안한다고? 가이사의 집의 사람들. 황제는 비록 복음을 안 받는다 할지라도 이 과정을 통하여 황족들 중에 복음이 막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아니, 무슨 저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로마의 수감자, 그 죄수, 재판, 미결수, 그 사람의 입을 통하여 황족이 그들에게 복음을 받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이사의 집, 그들 속에 복음 받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을 통하여 성도가 되고, 그들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문안을 부탁하면서 편지에 적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먼저 간다고 절대 빨리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빨리 가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모든 일들 속에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언약을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통하여 하실 로마와 같이, 지금 로마 가란 말이 아니잖아요. 이 시대의 로마를 뭐합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시대에 나를 통하여 하실 237나라 이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해야 될 로마가 있습니다. 그것을 언약을 잡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언약을 잡고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이끄십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언약은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요, 예루살렘에 가게 하신 이유가 금방 안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 있듯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응답과 이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도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응답받아가는 우리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과 빙두로 가는 우회하는 낭비요, 그리고 의미 없는 시간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숨은 계획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을 준비하고 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이 시대에 살리고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와 우리 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